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유대교의 핍박은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특히 사울은 교회를 참멸하라고 앞장을 섭니다. 각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박해 덕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각자 제 갈 길 가듯 뿔뿔이 흩어진다면 교회는 쉽게 와해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흩어지면서 오히려 두루다니며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명 마가다락방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마귀사탄입니다. 마귀사탄은 유대교를 앞장세워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박해, 이것은 마귀사탄이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부패와 타락을 조장합니다. 이 부패와 타락은 마귀사탄이 쓰는 고차원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또 조장을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마귀사탄이 쓰는 현대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마귀사탄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오히려 흩어지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흥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이 쫙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불이 옮겨 붙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의 부흥, 아주 유명한 부흥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마리아에 내려가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토양을 가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빌립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부흥이 이제는 사마리아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망할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째,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왔습니다.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도 덩달아 믿는다고 하면서 물세례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인기와 명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 잘못된 열심입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심사입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 표적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표적을 모방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듯 표적을 나도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마술을 행하듯 나도 그렇게 표적을 행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셋째, 그는 배금주의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줍니다. 나도 안수할 수 있는 직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일종의 성직매매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마술을 통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 인기와 명예와 부를 계속 누리겠다는 심사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거짓된 행위를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참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정확히 분별해서 제거를 하고요,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거짓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악함이 있고요, 악독이 가득하고요, 불의에 배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마술사 시몬 신앙의 흉내를 좀 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다게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왕에 대한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 간다게가 바로 그런 호칭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대신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째,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둘째,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성공한 사람이에요. 셋째, 율법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순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도중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빌립에게 급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잊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니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수용이 되겠느냐고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묘한 그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빌립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시간만 지체했다면, 한나절 지체했다면, 하루 지체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정확한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9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죠. 본문 30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성경만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요,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본문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지금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는데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맨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에디오피아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수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들고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빌립은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처음부터 사마리아 성에 올 때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오셨고, 사마리아의 부흥에서도 빌립을 사용하셨고, 광야로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술사 시몬과는 달리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에게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힘쓰자. 본문 27절을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 아닙니다. 오직 예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장장 320km예요. 그 먼 길,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요. 좋은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레를 끌고 갑니다. 게다가 많은 시간, 많은 경비,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멀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장장 320km. 신앙생활을 하려면 맨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예배드리는 게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세요. 주의를 성수하시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회중 예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둘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본문 28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신은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이 소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하고 그 성경을 지금 탐독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그의 마음은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빌립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 위에 탔죠. 드디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대1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너무 소홀히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듯 성경을 소홀히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명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 가정의 행복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성경 이걸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셋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본문 36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본문 36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AD 4세기경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수용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요, 그 복음을 에티오피아에 전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에티오피아의 부흥의 불씨, 전도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과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제자들은요, 전 인생을 예수님 앞에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부흥은요, 큰 박해 덕분에 사마리아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불씨와 미라는 빌립입니다. 평신도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특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중 예배 잘 드리세요. 둘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첫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을 늘 읽으시고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고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